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게 구하겠대요. 그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여기서 성령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렇죠. 세상은 상관이 없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안다고요?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렇죠. 아까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옆에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나오죠. 예, 성령님은 다 저를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요청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 속에 거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놀랍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도 누구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조명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넘겨봅시다. 15장 끝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요청해서 너희에게 보낼 그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해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에게 충만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로 충만하다고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각각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따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지요, 하나.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써 있죠. 삼위일체란 말이 없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트리니티라고 그래가지고 트리가 셋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나이티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통. 근데 그 말이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긴 하지만 너무나 적절한 단어이긴 맞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죄 받았다, 용서받았다 씁니까, 안 씁니까? 속죄 쓰죠. 또 화목 써야 안 써요? 하나님 우리 사이 원수 되었는데 화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 씁니까, 안 씁니까?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의롭다함보다는 약간의 좀 부족한 개념이에요. 뭐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속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벗겨주는 거예요. 때를 벗겨주듯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샤워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했다고 해서 빨가벗은 채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왜? 그렇죠. 깨끗하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로마서 4장 끝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의롭담이라는 말은 속죄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옷까지 입은 것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표현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나요? 그런 것과 같이 부활은 옷과 같은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그 특권, 그런 자격, 그런 담대함, 이거를 갖추고 있는 게 의롭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적에 죄만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걸 의롭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의롭담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얻죠.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개념들을 써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개념이에요. 아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보다 더 강한 개념이에요. 아들은 아무 때나 드나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청와대. 그래요, 안 그래요? 현직 대통령은 자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속자라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지.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요. 따를 수 없어. 하나님 것이 다 내 거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상속자라는 개념, 유업을 이을 자. 그 개념이잖아요. 재벌이 돈 벌어서 누가 다 써요? 자기가 써요? 누가 써요? 돈을 하나도 안 버는 아들이 다 쓰잖아.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다 지어놔, 다 만들어놔. 그거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요. 우리가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은
구원을 말할 적에 성령 받는 걸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동수원이면 상당히 수준이 있을 건데 뚫레뚫레 하시는 거예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인가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니까 뭘 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상속자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서 뭘 받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성령 받는 걸로 써 있죠. 구원을 성령 받는 걸로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뭘로 세례를 주었으냐?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37절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의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 받는다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걸로 써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받으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쩌다는 거예요?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따릅시다. 권능을 받고. 그렇게 돼요. 여기 성령 받는 건 아는데 능력 받는 건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저를 보세요. 저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기독교 분파 중에서 가장 신약 성경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브레드린이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교회다. 능력만 빼고 그렇다 그랬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모임의 장로였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무디교회 목사로 갔잖아요. 초빙 받아서. 우리 모임이 미국에서 이단으로 몰릴 때 분연이 일어나서 우리 모임을 모든 걸 다 변호해 준 분이 아이언사이드예요. HA 아이언사이드. 이 아이언사이드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가장 신약 성경적인 모습을 갖춘 교회가 브레드린이다. 그러나 능력만 빼고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 받는다고 써 있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 받고 전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시겠죠? 네.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사도들이 120명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출생하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 골방에 모이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다 나가서 니네들이 예수 죽였다. 니네들이 예수를 죽이냐,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벌벌벌 떨고 의기소침하고 겁내고 겁쟁이들이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 회복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해놓고 2장 40절 이렇게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함에 관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죠. 그렇게 하니까 43절부터 써 있잖아요.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43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전에는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지금은 안수면 병 낫고 뭐 귀신 쫓겨나고 이런 걸 물론 교회 안에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교회가 이게 성령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으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냐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런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성령 받는데 복음만 씌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그게 구원을 받은 거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고, 안 믿는 아내가 구원받고, 안 믿는 자녀가 구원받고, 안 믿는 친족이 구원받고,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따라야 하잖아. 옛날에 그 구태의연한 그런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병 낫고 귀신 쫓기고 이것만 능력 아니잖아요. 교인은 이런 능력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죠.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 안 보이는 것들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체험할 거예요? 뭘로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외국에서 오신 그 장로 수양회 때 오셨던 알렉산더 쿠리안이라는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 수양회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은 성경이 기록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런 기사와 이적이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후반으로 갈수록 별로 안 나와요. 기사와 이적이. 뭔지 알겠죠? 근데 뭔 말을 그 형제님이 하셨냐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러나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이상의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어렵네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된 뒤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도 감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데 그런 역사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순복음교회처럼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저희 교회 표어가 리빙가드, 러빙가드예요. 리빙가드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러빙가드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경험 못 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반복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런 신용하는 게 종교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 살아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44절, 45절, 6절, 7절 이게 다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써요? 서로 네 것 내 것 없고 막 나눠 쓰는 거예요. 아까워라 안 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이루고 같이 나눠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한다며요. 우리 모임이. 그러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뭐 교파 사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야 돼. 진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에 있으면 건져놓은 거고 우리는 신앙생활, 저 교파 있는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그런 겁니까? 우리도 시시콜롱하게 하면 마찬가지지. 이거 니것 내거 없이 이렇게 서로 나눠 쓰고 통용하고 서로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좀 장로교나 이렇게 메이커 있는 데서 좀 넓은 데서 도지 왜 브레드린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데서 노냐고 그러더라고. 나를 크게 봤더라고. 아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용감하게 어떻게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다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그냥 저 방바닥에 펴는 저 앉아서 먹는 의자에서 빙 둘러서 아무 차별 없이 저희 교회에서는 저한테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어. 형제님, 형님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제 밥상은 별도로 재려주고 뭐
제가 뭐 성직자인 것처럼 막 목사 대우 해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전라도 말로 말하면 추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형제자매가 안주 둘러앉아서 밥 먹고 교제하고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차별 없이 같이 교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질서까지 없으면 그건 전라도 말로 상놈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질서가 또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못 벗는 게 뭐냐? 이기심이에요. 따라서 이기심. 이기심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 이상 성령 충만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형제자매들 보면 내가 먼저 밥 사고 싶고 내가 먼저 테이크아웃 해서 5, 6천 원짜리 차라도 한 잔 뽑아오고 싶고 그러잖아요. 밥값 서로 먼저 내려고 그러고 서로 특정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모양 갖추고 있어도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기심을 가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되냐 그거예요. 나 같아도 그런 교회 안 다녀. 아까 저희 교회 자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해서 해야겠네. 네, 저희 교회 아까 22년 됐다 했잖아요. 근데 10년 전부터 우리가 이 어린이 학생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축구 교실도 하고 농구 교실도 하고 또 여학생들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주일 학생이 한 100명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나온 애들이 한 85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적게 나옵니까?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네. 85명이 나와요. 근데 반절 한 40명가량이 전혀 교회 성도 자녀가 아닌 애들이 오는 거예요. 학생이 우리 교회 한 60명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근데 30명이 전혀 성도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불신 가정에서 와요. 우리 청년들이 한 70여 명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 반절이 전혀 안 믿는 집 애들이 와요. 주일학교 40명, 학생부 30명, 청년부 30명. 전혀 우리 교육과 상관없는 애들이 100명이 와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오늘 토요일 날도 미디어만 제대로 시설만 돼 있으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오늘도 잔치예요. 왜 오냐면요. 저희 교회 표현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전도자라자야. 외울 수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전도자라고. 마지막 못 오면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요. 성도들이 주머니가 다 헌신되어 있어요. 주머니가 다 헌신되어 있어요. 피 꺼보는데 한 사람도 주저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많은 애들 다 태우고 와야 돼요. 또 태워다 줘야 돼요. 다 먹여줘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 날 점심 때 주일학교 학생부 먹는 숫자가 100명이 넘어요. 토요일 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러죠? 저녁에 또 8, 90명 먹어요. 청년들이 또. 그것을 해야 돼요. 내일 한 300명 넘게 먹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2끼를 먹어야 돼요. 점심하고 저녁하고. 또 내일은 또 300명 넘게 온 성도들이 또 예찬을 또 해야 돼요. 근데 매주 해요. 수요일 날 밤에도 밥을 해줘요.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
학생 청년들 다 나와요, 저기. 수요일 날도. 애끼지 않아야 돼요. 교인은 애끼는 곳이 아니에요. 아끼는 곳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것을 뭐 복잡하게 뭐 여기다가 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요. 물질을 안 했겠다 이렇게 쓰면 되냐? 그러지 않겠어요? 안 아끼면 교인은 부흥해요. 이기심을 극복하면 그게 성숙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경건서적 막 책꽂이에다 막 가득 쟁여놓고 그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은 이기심을 얼마나 극복했냐가 성숙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이기심을 얼마나 극복했느냐. 그렇죠. 자기를 얼마나 부인했냐 그 말이에요. 고상한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써 있죠. 자기 부인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손 비비가면서 저는요 뭐 모르는 척하고 막 겸손한 척하고 이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이기심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막 픽업하는데 아이들 데리러 갈 수도 없고 주머니 헌신돼서 막 식당 가면은 막 자기 돈 서로 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술값을 누가 제일 먼저 내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예? 직장생활 오래 온 분들 얘기해봐요. 누가 술값을 제일 먼저 내요? 누가 술 취했는가 보면 알아. 뭘 보면 알아요? 술값 먼저 내고 그 다음날 후회 얼망정. 근데 우리는 술 청량화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무슨 증상이 비슷한가 봐.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성경 구절 암송 많이 하고. 그러죠? 얼마나 성경 많이 알고 물론 그게 무시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성령 충만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같이 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하나 못 챙기면서 밥 한 끼 살 줄도 모르면서 착각 하나 제대로 그런 거에 애끼가면서 무슨 성령 충만을 노느냐고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한번 봤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따라합시다. 성령 소멸하면 세상이 크게 보인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가짜나 보인다. 여기도 그런 말 쓰는 거 모르겠네. 가짜다. 쓰나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키도 조그만하고 애기 어린애였잖아요. 소년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장정인데 벌벌벌 떨어. 근데 누구만 안 떨어? 다윗만.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서 그래요? 덩치가 커서 그래요?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 보면 분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세상 것 자랑하냐 말이야. 그런 의문심도 없어요? 예? 교회가 그런 거 자랑하는 데냐 말이야. 교회는요, 적어도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골리앗이 으르릉 했잖아요. 막 키도 크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깔보고 막 방자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 어떻게 했어요? 뭐 대단한 무기, 뭐 사울이 입혀준 옷 벗어버리고 칼도 버려버리고 뭐 가지고 나왔어요? 평소 쓰던 거. 성령 충만하면요, 골리앗이 큰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렇게 던져도 맞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가짜나게 보이는 거예요. 대충 던져도. 옛날에 다윗이 얼마나 잘 던졌겠어, 물맷돌을. 그랬죠? 근데 그건 대충 던져도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건 한 방에 갔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성령이 소멸하잖아요. 성령이 소멸하면은 겁쟁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침 질질 흘리고 세상하고 바람 피는 여자처럼 남자처럼 양다리 걸친 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 소멸하면 그리스도인이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대로 우리가 뭐 변변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변변치 못하니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요. 그러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써 있어요. 우리가 변변하지 않아서 구원받았다고 써 있어요. 근데 세상 거 가지고 와서 은근히 자랑하고 그런 거 내밀고 그런 거 과시하고 그럼 안 되죠. 그러죠?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기억나요? 안 나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해서 안 충만했어요? 12명이 갔잖아요. 정탐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위치에서 봤는데 왜 이렇게 달라?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성령 소멸하니까 상대방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 성도 견고하고 뭐 그들은 뭐 거인 뭐 안악자손이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막 늘어놓는 거예요. 관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저 갈렙은 허풍쟁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밥이래. 올라가서 치재 그냥. 올라가면 이긴대 우리가. 이 허풍쟁이들 아니요. 하나님이요. 10명의 말을 듣고 다 밤새도록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들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었잖아요. 우리 처자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아유, 걱정 대단해. 처자식은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빼고 다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세상 물들은 사람, 껐떡하면 세상 밝히고 세상 크게 보고 세상 가지고 위축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모래에 싹 묻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하나님 얼마나 무자비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들이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죠? 자, 따라서 봅시다. 곧 죽어도 성령 충만하자. 성도는 성령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 작년에 뇌경색 맞았거든요. 중풍 맞았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툭 맞은 건데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목소리라도 크게 나오게 해서 다행히.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했어요. 작년까지 뭘 자랑했냐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 가서 하루도 잡은 적이 없다. 그거 자랑했어. 그러다가 작년에 툭 맞았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알아. 이게 아파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저 요새 조금 지금도 속을 못 차려 막 이것저것 다 먹어. 근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경험 많고도 어떻게 이렇게 비상하게 잘하는가 모르겠어. 노후 대책, 재테크, 건강관리. 자, 이해가 가세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뭐 빼면 시체라고요? 네, 성령 충만. 성령은 다 갖고 있잖아. 그럼 구원 못 받은 건데 뭐. 따라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성도같이 비참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센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머리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민첩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재산이 뭐예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가 초라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형편없어. 근데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가짜네. 저거 금방 조금 있다 굶어 죽을 망정이라도 펄펄해. 의기양양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성령 충만해야겠죠? 네, 진짜 그래요. 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서가 있어요. 따라서 동등과 질서. 예, 동등한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아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자, 동등한데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동등하죠. 그러나 질서가 없는 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똑같아요?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아까 형제간에도 그래야 한 거래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태어났으면 그 안에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형제간이면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거듭난 성도 있고 나중에 거듭난 성도 있고 그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 디모데전서 5장을 봅시다. 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죠. 장로들은 동등해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장로들은 다 동등하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더 존경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그 장로는 성도들을 너무 잘 다스려. 틈만 나면 신방하지, 틈만 나면 상담해주지, 틈만 나면 이렇게 돌아봐. 아시겠죠? 그게 잘 다스리는 장로잖아요. 그런 장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다른 장로고 똑같이 존경하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장로들이 동등하지만 똑같이 존경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더 애쓰고 더 잘 돌보고 더 헌신적이고 더 선한 영향력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사람을 더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특별히 이제 여기 배나 존경하라는 말 속에는 물질적인 책임도 져주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배라는 단어 속에는 존경을 더하라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장로는 서로 동등하지만 존경은 다르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똑같이 장로라서 똑같이 존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가 사도들이라고 불렀죠. 12사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똑같이 사도였죠.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사도 동생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도였잖아요. 12사도 동등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또 수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대동하고 다니면서 더 가르치고 더 동참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세 제자 중에서도 또 누구는 다 각별히 또 예수님이 상대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도 마치 제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톱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대표 발언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해요. 그런데 세 제자가 더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이 더 있었던 거예요. 또 세 제자 중에서 누가 더 각별히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등과 질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동등과 질서. 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동등만 하면은 서로 맞먹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질서만 또 따지면 뭔만 남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죽었지? 네? 동등만 하면은 맞먹는 것만 있단 말이에요. 서로 너도 하고 대등하다, 동등하다. 근데 질서만 따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스맨만 뽑는 거예요. 예스맨. 장로를 뽑는데 장로를 뽑는 앞선 장로가 자기 말 잘 듣는 장로만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대 뭐 지나갑시다. 별로 인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동등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질서가 있어야 그걸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준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동등은 동등대로 존중하면서 질서는 질서대로 지킬 줄 아는 미덕.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령님은 와서 자기 사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조명해주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었잖아요. 자, 이해가 됩니까? 네.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책자 중에서 그게 한 500페이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부분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읽어보세요. 집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들 안에서도 복수로 다 이게 복수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도 복수로, 집사도 복수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복수로 안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집사가 복수로 안 세워져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자립이 안 된 교회예요. 횟수만 몇 년 됐네 하는 게 그게 중요해. 성도가 몇 명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복수로 세워져서 동역하고 분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동역하고 분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같이 한 살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살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자기 살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도 자기 살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만 구제하고 다른 사람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라고 집사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하고 치는 사람은 신방하고 다른 사람은 신방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죠. 네. 그러니까 동역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한 살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한 살림을 해야 한다. 모름지기 동수원교회 장로들은 동수원교회 살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개인 사업으로 자기 개인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구해달라고 해서 나가는 게 낫다니까요. 알겠죠? 네, 나는 우리 장로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이가 너무 좋아서 웃고 다리 뻗고 다 이거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딴 마음이 있거들라고 빨리 얘기하라고. 덕스럽게 해서 청구해 주마고. 아시겠어요? 딴 마음인데 뭐라고 열심히 할수록 문제야. 마음이 다르게 돼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문제야. 왜 그냥 결국에 가서는 간격만 벌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로는 같이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속판 자기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째는 동역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령은 그걸 적용해드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분담을 했다니까요, 역할을.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서 장로들도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각각 똑같은 일을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특기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분담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살림을 같이 해야 되는 거다. 내일 3교시가 남아 있으니까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죠. 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신 분이신지요. 결코 나누임이 없으시고 독자적이면서도 독자적이지 아니하시고 분담하시고 동역하시고 합의를 하시고 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같이 영광을 취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과 그 사역 방식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적용이 되어서 복수로 사역하고 복수로 동역하고 복수로 분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지역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진실로 참 주님의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동수원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보람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동수원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